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실입니다. 우리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지희 씨 빈자리를 찾아주셔서.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전유실 사모님은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다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겼죠. 네. 아니 정말로 저는 네. 할머님, 할아버님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셔서 근데 늘 기억나는 것은 새벽 한 3, 4시쯤 되면 늘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죠. 얼마나 참 좋으셨을까. 네, 그리워요. 네. 이런 얘기 우리가 처음 꺼내는 이유는 사회든 가정이든 어른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그 연륜 있으신 어르신들의 참 사랑, 네. 참 가르침이 꼭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그 반인륜적인 사건, 사고들 네. 또 비도덕적인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른이 없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그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요 교계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회장을 역임하신 김진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한 그런 감사합니다, 감독님. 은퇴 이후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진호 목사.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자라며 결국 목사의 길을 걷는다. 목사가 된 이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는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교계의 후배 목사들에게 참 행복한 목사였다 고백하는 김진호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세계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분명히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봄이 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교회 목회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뭐 청년처럼 열심히 사역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제가 정확하게 12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네. 8호선 4번 출구입니다. 8호선 4번 출구. 네, 저 지하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야.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네. 또 오늘 이렇게 C채널까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대담을 나누게 된 것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하네요. 그뿐이 아니라 네. 뭐 유가족들 목회자 돕기 운동 등등 많이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네. 우리 목회자 유가족 돕기 장학금 전달식에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2009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잘 마쳤는데 은퇴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평소에 늘 작은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뿐만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뜻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했습니다. 내가 은퇴했지만 내 후배들인 저 작은 교회들을 내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도전도 주고 싶은데 같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또 제가 은퇴한 도봉감리교회에서의 퇴직금 일부 한 5천만 원을 내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 1년에 꼭 2번씩 한 7, 80명의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어느 때는 온양에
네. 또 어느 때는 또 큰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세미나를 지금 21차까지 했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만 못했지 네. 작년에 11월 달에도 했고 또 이번 5월 달에도 또 다시 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왔다가는 돌아가면서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독님, 저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서 큰 도전을 받고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자가 그 제 핸드폰에 왔을 때 참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저들이 힘이 됐다니 감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 은퇴하자마자 우리 감리교회는 예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예자회는 아주 그 이름이 재미납니다. 예수 자랑 선교회. 네. 근데 그들이 바로 목회자 홀사모들입니다. 원사모님들. 네. 목사님들이 혹은 40대, 50대, 60대 또 물론 뭐 70이 넘어져 가신 분들 그런 홀사모님들의 모임이 예자회입니다. 그 예자회 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네. 감독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 목사님들은 일찍 떠나서 내 자녀들이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만 내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데 감독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후배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그때 아무도 그거를 돕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호소했더니 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감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봄학기와 가을학기 네. 한 70명 내지 80명 아유. 네, 주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한 번에 200만 원씩 아유. 고등학생은 100만 원씩 네. 또 중학생은 한 60만 원 나중에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예, 또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줘서 그들에게 용기를 얻도록 네. 그렇게 지금까지 12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유, 네. 장학금만도 많이 나갔겠네요. 따지고 보니까 아마 10억이 넘는 한 번에 한 9천만 원 내지 9,5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이야. 12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저도 스스로 놀랬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뜻있는 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뜨거운 헌금이 이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지요. 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 후에도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이 있는 한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우리 감독님께서 그 섬김을 해오고 계신데 저는 생각하면서 저도 또 사모니까요. 주변에 참 많은 홀사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또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계신데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게요.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씩 꼭 이렇게 보내주고 또 성도들이 또 뭐 심지어는 10,000원도 보내고 네. 3만 원, 5만 원 심지어 사업하시는 장로님 가운데서는 100만 원도 또 혹은 30만 원도 그렇게 참 도와주니까 티끌모아 태산 아닙니까?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번에 한 5천만 원 내지 한 5,500만 원 정도가 그 한 학기에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제가 요 며칠 전에 네.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편지가 와서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에 울먹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좀 네. 가져오셨어요? 해주시네. 네. 여기 아주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그냥 중간에 간단한 네. 이런 네.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감독님을 처음으로 뵌 것은 어린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함께 감리교 본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수년간 매 학기 목회 유가족 도끼운동본부를 통해 장학금을 받고 감독님을 뵈면서 저는 저의 가정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감사함보다 어려움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장학금 수여를 위하여 감리교 본부교회에 간 날이었습니다. 예배 도중 감독님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감독님의 어깨가 너무나 넓으면서도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해 주시며 최선을 다해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감독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싶으면서요. 뭐 더 길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참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 그 정께 감사하고 이 학생이 그 나중에 보면 그 감리교 신학교 학년에서 이번에 수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저도 보람이 있고 그래 이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데 제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을 우리가 뵈면요, 그냥 행복, 기쁨, 감사.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운 인을 돕는 그 진심이신데 그렇게 홀사모 또 유가족을 도와주시고 아까 비전 교회들 도와주시면서 정말 보람도 크시 어떠세요? 네, 제가 참 어쩌면 제 원로 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도록 지난날에 감독회장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또 이 건강 주신 것도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 2월 15일에 우리 하근수 감독님 오셔서 얼마나 그들에게 용기되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참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감독님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하죠. 제가 뭐 혼자 인가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따라가고 계시대요. 아니 또 우리 감독님 그게 여러 후배 또 목사님들 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시면서 예전 생각도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목회의 길로 또 시작되셨나요? 저는 이제 경주 김씨입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오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오남매의 장남입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살 때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남동생이 그때 7살이고 저는 11살인데 그게 상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여디를 따라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내 기억에 납니다. 아이고 저 어린 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노.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1살 때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 우리 할아버지는 또 수원에서 한약국을 하시는 한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장남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제가 장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장손이 이 집안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11살 먹은 저를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11살 때 어머니 곁을 떠나서 수원에 와서 할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 이듬해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저 남양이라는 곳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12살 때입니다. 한창 잘 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픈가. 그래서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생하시지만 저도 그 밑에서 고생하는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린 거 아니 그 동네에
바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 줄 같이 네. 기억나는데 누구든지 오면 떡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니 떡을 줘. 배가 고픈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 믿으러 교회 간 게 아니라 떡 먹어. 12살 때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예배당에 갔다가 그때 참 나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기윤 선생님. 어쩌면 그분은 호주로 가셔서 아마 지금쯤은 이미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안겨주면서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제가 계속 교회를 나갑니다. 할아버지는 장손인 내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앞으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무슨 일이냐고 할아버지가 매를 때려가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매 맞을 땐 안 가요. 혹은 주일날 또 가고 그 할아버지 그 선생님과 그 목사님의 따뜻함이 너무너무 그리워. 그래서 할아버지 매 맞을 땐 안 간다고 그러고 주일날이면 또 가고 또 가고 결국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라고. 계속 가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그 선생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사랑 속에 자라다가 제가 수원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아주 참 영화교회라는 교회에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병설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사랑 그분의 가르침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지. 아무도 나에게 목사 되라는 뭐 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 되기로 마음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가서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그려지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목회를 평생 한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뭐 교회 부흥도 많이 시키셨고 부흥사이시기도 하시고 건축도 많이 하셨는데 뭐 한두 교회 좀 기억나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 근데 그 전에 얘기 가운데 한 가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응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아마 어쩌면 제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응변대회가 토요일 날 열기로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옮겼습니다. 이거는 학교 대표로 꼭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은혜 받고 주일날은 어디든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수원극장에는 나를 위해서 박수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가 있지만 본인은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그것인데 그 바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그 유명한 기독교 학교 3.1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야단났지만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잘했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학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다면 나는 우리 학생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앞으로 대학 가면 첫 번 등록금은 내가 내줄 거야. 그날 제가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감동이네요. 그것이 제 아주 일생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게 큰 아주 마음에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학생도 목회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3학년 때부터 그 저 반월면 둔대교회라는 교회 가서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받고 정식으로 파송된 교회가 동탄교회입니다. 네. 동탄교회. 그때는 물론 아주 초원 동탄교회지만 지금은 아주 대도시. 우리 한 감독님이 지금 크게 목회 성공하신 그 동탄 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동탄교회, 동탄시원교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네. 그러다가 제 집사람의 처갓집이 마산이었습니다. 네. 경상도 마산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처갓집에 가는 길에 갔는데 네.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 당했는데 네. 그러면 수요일 날 내가 어느 교회든지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 그 마산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를 가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아프셨습니다. 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누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랬는데 마침 제가 서울 쪽에 있는 참 그때 농촌 네. 목사지만 네. 제가 거기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와. 그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그 마산 중앙교회가 그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네. 제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에 그 교회에서 저도 초빙을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농촌교회에 있다가 네. 이제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잘 7년 동안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정릉으로 와서 목회를 7년 동안 하고 네. 그리고 있는데 같은 지방에 월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월곡교회는 내가 시무하는 정릉교회의 반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거의 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당도 다 마무리지 못하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교회는 부채가 있고 그런 가운데 정릉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 김진호 목사를 찾아와서 장로님들이 울면서 비록 우리 교회가 정릉교회보다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이 오셔야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교인들은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교회를 완성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꼭 큰 교회만 가야 되나? 아니지.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뜻밖의 전혀 정릉교회는 교인들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네. 내가 섬겼던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제가 솔선해서 갔습니다. 네. 거기서 6년 동안 목회하고 잘 6년을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마지막 교회 네. 내가 모든 걸 마치려는 도봉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월곡교회에서 그 힘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또 도봉교회로 옮기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또 그래서 있었다면서요. 20년을 네. 마치고 2009년에 은퇴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목회할 때는 약 1200명 모이는 교회로 아멘. 한 30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도 짓고 또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 하근수 목사님이 감독 되신 것처럼 네. 저도 그때 서울연에 감독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독도 감독이지만 네. 감리교회는 감독님들을 또 한 회장님이 계세요. 네, 네. 정말 그렇게 사람 생각에 하나님 생각 순종하시고 나서 네. 보니까 교회도 한쪽 부흥 이루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독 회장이 되셨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때는 우리 감리교 제도가 연예 감독이 된 바로 그 다음에 감독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의 감독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2,500명 모이는 그 총대의 사람들이 감독 회장을 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서울연예 감독만 하려고 운동했습니다. 네. 전혀 감독회장 운동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내 그릇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서울연예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감독회장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경쟁한 사람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 1차에서는 제가 좀 졌습니다. 네. 1차 투표에. 근데 그때 법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약간 나보다 그분이 우위니까 그러니까 2차 투표를 또 실시했습니다. 3대 동점이 됐습니다. 아니 작은 숫자에서 동점되는 건 있을 가능이 있지만 2,500명의 총대 중에 동점이 된다는 건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회원들이 놀라는 겁니다. 네. 3차는 종다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상대 목사님보다 한 80여 표 더 많아서 드디어 감독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진호 감독은 서울연예 감독이나 하지 감독회장은 전혀 왜? 저 자체가 운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번에 감독회장은 누구가 될 거야 그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던 사람이 되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는 김진호 감독은 하나님이 시켰어. 아멘. 그런 얘기가 그때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2,500명의 회중들 앞에 그때 그 광림교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예로 감독회장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또 물론 다른 연예 감독님 9분과 다 단합해서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때 제가 3가지 운동을 했죠. 300만 전도 운동. 아멘. 그거는 그 당시에 감리교회가 150만이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전도하자. 그러면 300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 전도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사회봉사 운동을 하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날 선교사들이 그 해놓은 우리 모든 사회 기관들을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가 섬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회를 향해서 정직 운동을 했습니다. 정직 운동. 참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300만 전도운동, 사회봉사운동을 의뢰의 교회가 하는 줄 아는데 정직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조선일보 기자가 뛰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직운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 조선일보 그때 12면에 크게 제가 저를 클로즈업해서 왜 정직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인터뷰로 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우리 김진호 감독님 회장으로 계실 때 감리교단이 큰 부흥을 경험했고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네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3가지 운동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나는 감독회장 된 후부터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203번을 어느 곳에서든지 설교했습니다. 성경 그게 바로 하나만 가지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안일주의다. 그다음에 패배주의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힘없어. 그다음에 3번째가 이기주의다. 이것을 이기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감리교가 일어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남 선교대회도 그런 면에서 가서 했습니다. 네. 아마 하 감독님도 기억나시지만 네. 그때 연주체육관에 네. 감리교돈이 7만 명이 모였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장 네. 어려운 지역인데. 그 체육관에 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육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고 도리어 이 체육관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감리교회가 가장 약세 지역인 호남 지역에 네. 감리교 선교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제 일생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 정말. 그리고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설교는 네. 제가 미국 UMC에 있는 총회 앞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평양 봉수교회 가서도 와. 이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성경구절 가지고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203번을 했습니다. 와. 동일한 성경 구절.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여. 그 원로 장로들이 저를 만나면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로 저를 아멘.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텐데 우리 감독님 상 가운데도 너무 큰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든 그 순간도 있으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겐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큰 아들은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 지금 우리 도봉교회 권사로 있고 둘째가 제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서 목회를 잘하고 네.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놈이 영어를 잘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결혼은 그때까지 안 했습니다. 38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학동에서 저 영어 학원을 잘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 네. 학원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아픔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 튼튼한 건장하던 아이가 25일 동안 뇌농양이라는 어려운 병으로 아이고. 결국 내 품에서 떠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도 10년이 넘게 지나갔지만 그 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을까? 그때는 마음 아프고 많이 슬펐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가 나보고 김 목사 왜 이렇게 울어? 그래. 내가 너무 눈물이 나. 슬픈 건 슬픈 거야. 슬픈 건 슬프지 않다고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우셨잖아. 예수님도 아픈 건 아프다고 그러셨잖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모두가 다 그렇겠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네가 경험해 보라고 네. 그런 아픔을 주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도 내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참 어려운 시대인데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아, 정말 저는 그저 그런 이 43년의 목회하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엄청난 전염병의 재난은 없었는데 오늘날 후배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네. 정말 교계의 귀한 어른을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43년 목회하시면서 그 목회 중심이랄까. 네.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가신 그 목회가 있다면은 네. 어떤 중심으로 뭘 붙잡고 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사실 배경도 없습니다. 뭐 제 부모가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물론 저로 인해서 네. 지금 온 가정이 다 뭐 사춘, 육춘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특별한 뭐 재주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 누가 저보고 저에게 그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표어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저는 그런 자세로 목회를 했고 그런 자세로 감독을 했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후배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일, 또 내가 설교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네.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느껴보면 압니다. 네. 내가 바라는 건 내 아들도 목사지만 올란 목사님들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그저 사무적으로 교인들을 대하지 말고 정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양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멘. 성도들의 마음은 자기 목사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 내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저 오늘 설교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네. 아멘.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 네. 우리 감독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모로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 가운데 가족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정말 투병 중에 계신 아픈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우리 믿는 분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아멘. 내가 정말 만약 그런 그 환자 교우가 있으면 정말 그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도가 상달되고 또 그 기도가 그 환자 성도의 가슴속에 와 닿지 않을까요? 뭐 그 이상의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참 이 어려운 목회를 해나간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목회도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 정말 평생 목회하시면서 또 감독과 감독회장을 지내오시면서 은퇴하시고 비전교회 세우기 또 유가족들 장학금하는 그 사역 모든 것이 정말 그 말씀이 느껴집니다. 감독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뭐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것은 뭐가 있으세요? 이제 엊그저께 대통령 선거도 마쳤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찍었겠지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대통령을 이 나라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이 나라 지도자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 패거리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안 찍은 사람이라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아멘. 오늘 목회자들도 그런 자세로 목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직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나오셔서 더 놀라운 간증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제가 은혜를 정말 저 자신이 받네요. 네. 그리고 오늘 시 채널이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네. 시 채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선교가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네. 그런 채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우리 사회신 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사모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 네. 그 연세를 표현하실 때 네. 전철로 네. 8호선 4번 창고 4번 출구. 4번 출구. 야, 그 연세가 안 믿겨지는 만큼 네.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역이시네요. 네, 저는요. 네. 우리 감독님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이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을 지내셨고 네. 지금까지 은퇴하신 이후도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감독님에게 정말 막 박수와 응원 막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귀한 또 뜻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